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감내이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모든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우리 주님께 함성.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너희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호수아 군대처럼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너희를 둘러싼다.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발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경이 무너져도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싸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호수아 군대처럼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높은 소리로 기쁜 노래 주께 기쁜 노래 주께 드리자 찬양 받으실 주님께 지겨운 노래와 손뼉쳐서 크신 하나님 기쁜 노래 주께 드리자 찬양 받으실 주님께 지겨운 노래와 손뼉쳐서 크신 하나님 찬양 존귀 존귀 찬양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 찬양 존귀 존귀 찬양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 찬양 기쁜 노래 주께 드리자 찬양 받으실 주님께 시험 노래와 손뼉쳐서 크신 하나님 찬양 존귀 존귀 찬양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 찬양 존귀 존귀 찬양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 찬양해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 찬송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네.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온 땅의 모든 만물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서 맺히리.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 전하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은 피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온 성도 모두 앞에 온 성도 모두 함께 주님 기다리네. 주 보혈이 우리 씻으시네.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친구로 선포하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의 길을 예비하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의 길을 예비하리라. 온 세상 모든 민족 온 세상 모든 민족 주님 기다리네. 열방을 그 나라대로 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만유의 주님. 모두 소리 높여 선포하리라.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니.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우리 영과 공의로 동치하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온 세상 모든 민족 온 세상 모든 민족 주님 기다리네. 열방이 그만 아래어 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만유의
다시 오시리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과 공의로 통치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케 하소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찬양 속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소서. 죄인이라는 세리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해 주소서. 세상은 서로를 혐오하며 잠수함이 세상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강팍한 세상을 향해 담대한 증인으로서 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 보내진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담대히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소서. 이 시대에 어디에도 소망은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모든 부분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오직 소망은 복음에 있으며 그 복음은 예배로 선포됨을 기억해 하소서. 예수님의 복음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세계에 심겨지고 선포되게 하시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복음을 들고 부르심을 따라 세계 각처로 나간 선교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강건케 하심으로 승리케 하소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목사님께 영적 힘과 권능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서로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서로 교제할 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눈빛을 교환하면서 우리 서로 한번 교제하면 좋겠는데, 오랜만에 오신 분이 있거나 또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더욱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제하실까요?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길. 우리 앞에 계신 분, 또 좌우에 계신 분, 오랜만에 오신 분이거나 처음 오신 분 함께 반기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서로에게는 영광의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좀 소식이 많아서 좀 빽빽한데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오늘의 교회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공동체에 소속되기 원하시는 분이 있거나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우리 예배 끝나고 본당 앞에 행복홀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자와 만남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회복 캠페인이 부활주일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바이바이 플라스틱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온누리교회, 서산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와 각 순장님을 통해서 전달해 드린 이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북이 클릭할 수 있고요. 또 카톡으로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그 이북을 클릭하면 함께 동참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매년 3월 1일에 순장 수련회, 영성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빙교 오늘의 교회에서 진행되는 순장 영성 수련회에 우리 순장님들 또 리더십들은 필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일 이제 2024년 1학기가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순이 모이고 다락방장님 또 순장님 세워지신 분들이 많죠. 함께 반기고 또 새롭게 바뀐 순원들도 반기고 귀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기를 맞이해서 또 우리가 스쿨이 열립니다. 이번 스쿨은 가스펠 프로젝트 OBC가 OGP가 열리는데요. 먼저 인도자 과정을 먼저 열고 그 다음에 우리 소그룹 과정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목표는 전 교인이 다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 새로운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구약의 그 과정을 저희들이 살필 텐데요. 3월 3일 주일부터 4주 동안 인도자 과정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있는데요. 신청 대상은 1:1 양육자반 수료자가 신청하실 수 있고 또 안수 집사 이상 직분자는 필참으로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 순장님들, 다락방장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1:1 양육자반을 내가 수료했으면 내가 이번에 인도자 과정을 밟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면 4주 동안 열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모집 인도자 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그룹 과정을 또 이어서 계속 저희들이 모집을 할 텐데, 이제 인도자 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소그룹을 인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8주 동안 진행합니다. 그래서 총 12주를 이제 인도자 과정 밟는 분들은 이제 참여하셔야 되고, 수강자들은 소그룹 과정을 8주를 하시면 점수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신청을 바라고요. 또 인도자 과정의 모집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을 다 마련해 가지고 이제 그 소그룹 과정을 함께 밟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다음 주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해 주시고 또 참여하시면 이제 여러분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례 및 입교 안내 매주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례는 부활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8일까지 세례자 및 입교자 명단을 필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1:1 제자 양육 신청을 받습니다. 초등학생 부모를 둔 가정, 그리고 손자 손녀가 있는 조부모, 그리고 우리 차세대 교사가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직접 현장에 있지 않아도 줌으로 4회 동안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시면, 양육을 받으시면 우리 아이들을 1:1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는 귀한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 15일까지 저기 밖에 가시면 안내 매대에 이렇게 순서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QR 코드를 찍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환우를 매월 셋째 주는 공동체 환우를 위한 기도인데요. 우리 맨 마지막에 보면은 김향미 우리 집사님이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탈장 때문에 이제 이게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번에 좀 심해지셔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셨습니다. 근데 부탁하는 것은 우리 의료 파업이 있어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칠까봐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고 있고, 오늘 두 분 못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명단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불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김샤론 성도의 무릎을 고쳐주시며 우리 김영호 성도의 모든 감염에 주님 또 재활의 과정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박정임 성도의 알츠하이머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경수 성도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루게릭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고쳐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최명희 성도의 모든 면역의 체계들이 회복되며 우리 장기자 성도의 주님 정신적 육체적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편은정 자매님 모든 암의 질병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는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솔 자매 주님 오른 엄지의 감각이 속히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빨리 직장도 그리고 가정의 섬김도 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김양미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이 치료의 과정 가운데 특히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주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부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와 은혜의 손길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들의 모든 질병과 아픔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환우들을 위한 이 기도의 시간이 불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응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아픈 곳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래서 함께 뛰고 함께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힘이 있는 줄로 믿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옵나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둬 놓았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수가 5,000명쯤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튿날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지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병이 나은 사람이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을 공회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금 협박하고 나서야 겨우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 그 사람은 40살이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진리는 가둘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천적으로 걷지 못한 장애인을 일으킨 기적으로 인한 두 가지 상반된 파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22절까지 긴 본문인데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에서 4절의 주제는 유대 사회의 대각성이 일어났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5,000명이나 되는 장정이 예수를 믿는 아주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22절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구금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까지 우리가
조금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좀 다뤄봤으면 좋겠네요. 먼저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랬어요. 진행되고 있는 거죠. 3장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장애인이 일어난 일을 놓고 솔로몬 행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상황을 전도할, 복음을 전할 아주 절호의 기회로 삼아서 이 복음 설교를 했고, 요한도 함께 이제 이것을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런 예수에 대해, 그 복음에 대해서 계속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와중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소가 어딘가? 하필이면 이방인의 뜰 주변이었다는 겁니다. 성전의 시설과 맞닿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할 지역은 누가 관할합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 그 성전 경비병, 그 성전 경비대장도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주류 종교 지도자 세력이 성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다가온 겁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마지막쯤에 보니까 심기가 몹시 불편했다. 이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둔 계기가 되는데, 자, 이 심기가 몹시 종교 지도자들 또 사두개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 이 말을 원어로 풀이하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화가 치밀어 가지고 주체를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기가 불편함을 넘어서 여기 몹시 불편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분노와 불안이 그들을 지배해버린 상태, 이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이들의 이성을 그렇게 잃게 했을까? 기적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행위가 마치 자기의 위신이나 명예나 자기의 기득권을 향해 다가오는 그런 칼끝으로 이제 이들은 여겨진 거죠. 우리 12절 후반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미 이제 언론 통제는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두 사람을 사도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심지어는 죽여서라도 이 일을 무마시켜야 되겠다는 심정이 바로 심기가 몹시 불편하다라는 이 표현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생명을 다루는 일 외에 법적 다툼에는 좀 시간이 지나도 저녁까지 재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갔다, 뭐 그러면 소 2마리를 훔쳐갔다, 그러면 그 1마리인지 2마리 내가 훔쳐갔는지 두 사람이 훔쳐갔는지, 이게 논쟁이 이게 안 끝나면 저녁까지도 계속해서 논쟁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생명을 다루는 일만큼은 저녁에는 재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불법 재판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금 협박하고 나서야 겨우 풀어주었다. 그리고 오늘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둬놓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음 날 심판에서 죽일 수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제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 그리하여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000명쯤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4만이라고 추정되고 있는데,
이 5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장정만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다. 그러면 식솔들을 포함하면 거의 뭐 10,000명 이상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거기서 2,000명을 더해서 5,000명이 됐는지 아니면 진짜 한꺼번에 오리지널 이 5,000명의 수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5,000명쯤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4절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구금됐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요, 몇 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일합니까? 내가 일합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구금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구금된 상태에서 몇 명이 돌아왔죠? 복음이 역사한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일해요. 이들은 구금이 돼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구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진실은 가둘 수 없다. 복음은 구금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양날선 어떤 칼보다 예리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내는 능력은 내가 아니라 뭐예요? 복음이 하는 능력이더라.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이엠 바운즈가 한 말. 기도는 기도한 사람보다 오래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는 죽어도 기도는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십시오. 교회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그냥 막 많이 쌓아놓기를 패키지로 쌓아놓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는 하지만 누가 역사해요?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그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지금 그들에게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복음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스스로 구금시켜 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내 마음,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 내 안위, 내 자녀, 내 평안, 내 물질, 내 진급, 내 직장, 내 명예, 그냥 다 모든 것이 나에게 갇힌 복음은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주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데는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는 고통이 따르지만 기적도 따른다는 겁니다. 기적도. 고통이 없는 인생이 없듯이 고통이 없는 복음은 사실은 없어요. 그게 크든 작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대로 살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삶에는요, 기적도 없어요. 기적도 없어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자기 안위를 채워주는 용도로 썼다면 구금당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감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구금당할 일도 없어요. 어려움을 당치도 않았어요. 그러나 기적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베드로가 살았다면 오늘의 이 기록은 없었을 거예요. 그저 3번 부인했다는 기록만 남아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우리를 적대시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불편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과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언제 문제가 생겨요? 복음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관계가 어려워져요. 평상시 때는 아메리카노 한 잔 사줘도 막 너무 반갑고 뭐 시장에서 만나도 막 반갑고, 근데 이제 뭐 아메리카노 100잔을 사갖고 가도 불편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맞닥뜨리기 불편한 상황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안 불편하려고 포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밥을 먹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숟가락 살짝 든쳐가면서 그냥 속으로 눈 뜨고 기도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말 안 하는 게 상책이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비판하거나 논쟁하는 장소에서 침묵하거나 슬며시 빠져 나오고, 교회 가는 거 들키면 약속이 있어 어디 간다라고 핑계대고, 자, 모두가 다 갈등과 고통을 겪기 싫어서입니다.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는 위험한 거 하지 않으려는 이 지적인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말했어요. 무슨 말인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힘은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쟁도 갈등도 없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교회가 우리에게만 집중하고 있다, 반드시 여기 갈등이 생길 겁니다. 더 큰 고통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밖을 안 보면 우리만 보거든요. 내 자신만 보거든요. 그럼 반드시 문제 일어납니다. 양심의 가책만 쌓일 뿐이고, 직무를 유기한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무기력해지고, 그것이 고착화되지고,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불편함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가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타락합니까?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거기엔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파, 그리고 여기 율법학자들과 장로들, 자, 이들은 통치자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엄청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맨날 그 안나스가 맨 앞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은퇴 제사장이에요. 9년 동안 혼자 해먹다가, 그 사위가 누구? 가야바예요. 사위 대동하고 다니면서 장기 집권하고, 그리고 요한, 알렉산더 다 자기 문중들끼리 지금 해먹은 거예요. 장기 집권하면서. 안나스 이름대로 제사장에서 퇴임했는, 은퇴했는데도 안 났어. 안 나요. 안 나. 안 났어. 그래서 사위가 가야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목이 자꾸 말라서. 장기 집권하면서 호가호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후에, 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 그 주 핍박 세력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주류 세력이 이제 사두개인들로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왜 사두개인이 이렇게 핍박을 했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엇을 안 믿어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육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생의 이득, 이것이 부활 안 믿으니까, 부활 믿지 않으면 이생의 이득 최고죠, 그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요, 부자들이 많고 돈도 많고요, 엄청난 세력을 가진 그런 자들 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자기 이념과도 맞지 않으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사두개인들은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로 보면 딱 이해가 쉽습니다. 권력의 등 뒤에다 빨대 꽂고, 그리고 마약에 심취한 자들이죠. 권력의 마약에. 이완용 같은 사람도
그 자객들의 데스노트 1순위였대잖아요. 그 이완용 그분은 자기가 그 측근들한테도 자기가 어디를 통해서 집에 가는지 어디를 무슨 일을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경로가 탄로 나면 죽을까봐 얼마나 불안에 떨어 살았겠습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성남 군중들이 집을 태워버리잖아요. 이완용 집이 타버린 거 아시죠? 막 태워버리고 또 자객의 한 청년 자객에 의해서 폐를 관통하는 그런 테러를 입게 돼요. 칼에 찔려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겨우 살아났지만 폐렴으로 죽고 천식으로 죽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결말이 좋지 않았어요. 천년만년 갑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의 권세가 여러분 천년만년 가요? 한 줌의 권력을 가지고 그곳이 천국인 것 마냥 살았으니 지금 지옥에서 불춤을 추고 있을 거예요. 이익에 눈이 멀고 돈과 명예를 추구하고 이곳이 천국이지 하면서 사는 자들, 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꿀 리가 있겠습니까? 천년만년 지금 세상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무슨 메시아를 대망을 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 메시아를 죽이고 메시아가 부활하면 그것을 복음을 만나는 통로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데도 그 앉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섬을 보면서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위협하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마라. 그렇게 위협하고 겨우 풀어주는 거예요.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도 사두개 영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두개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과 똑같다는 말이 아니고 사두개인의 비스무리한 영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살면 안 불편하고 좋지 뭐. 왜 저렇게 불편하게 복음을 전해? 우리끼리 그냥 좋으면 되지 뭐. 여러분 우리가 야성을 잃어버린 데는 어쩌면 교회가 사두개의 영성을 본받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내 안위가 중요하고 기도를 해도 오직 내 문제, 내 가정, 내 아들, 내 직분, 그리고 내 진급, 그리고 내 미래, 내 안위, 이 모든 기도 제목이 그것만을 가지고 덮고 있다면 여러분 사두개 영성과 비슷한 영성이지 뭐겠어요. 그죠? 삶으로 복음을 말해야죠, 목사님. 천번 만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함정이 있어요. 삶으로 복음이라는 구호 뒤에 숨어가지고 거룩한 도전도 없고 선포를 상실한 삶을 산다면 기적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내 안에 갇힌 복음이 아니라 밖을 쳐다보는 복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는 거예요. 터무니도 없는 도전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전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만 바라보면 더 갈등 생긴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밖을 보십시오. 넓은 비전을 보시기를 축원드려요. 사도들이 한 일의 전부는 그거예요. 복음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여러분 많이 들어본 질문 아닙니까? 이거 언제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은 질문과 똑같아요.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고 5천 명이 예수를 믿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유일한 구성원들이 누구인가? 성전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은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부패해요. 부패해요. 저와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 것에만 주목하게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려요. 변해야 돼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늘 새롭게 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것으로 늘 변화를 받아
하루하루 삶을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 심령의 변화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변화돼야 부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해요. 8절에서 12절까지 이제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있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완전히 바뀌어서 담대해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니 자기 힘을 거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날마다 그 충만히 유지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이제 오늘 구절이 이제 핵심 구절이 12절이에요. 12절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선포한 거예요. 이 선천성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한 그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오직 그렇게 이 육체를 살리신 것처럼 이 여러분도 수십 년, 40년, 30년 이상 이 안진뱅이를 봐왔지만 여러분 고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데 누가 고쳤느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쳤다. 이 육체를 치유한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그 길은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 그 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 이렇게 12절에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게 진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12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음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요 진리를 잠깐만 다뤄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상대적인 진리가 있고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인 진리는 설명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절대적인 진리는 선포가 필요해요. 왜? 내가 변형시킬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변형시킬 수 있는 진리는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변형시킬 수 없는 진리는 설명이 아니라 선포가 필요해요. 그게 절대적 진리예요. 그런데 또 하나, 절대적인 진리가 없이는 상대적인 진리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여러분 따져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구는 둥글다. 아니다. 지구는 네모다. 두 가지 상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구라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야 되겠죠? 지구라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데 무슨 지구가 둥글다 네모다는 것을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대적인 진리는요 절대적인 진리에서 그냥 아류입니다. 파생된 거예요. 달은 빛을 반사할 뿐이다. 아니다. 달도 행성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빛을 갖고 있다. 이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누가 진리냐를 다툰다고 쳐보세요. 달이라는 절대적 진리가 있지 않으면 다른 논리도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진화론, 다원주의 모두가 다 절대적 진리의 아류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튜브나
아시안 게임 끝나가지고 저도 많이 속이 상하고 굉장히 지금 시험에 들게 하는데 막 뉴스도 엄청 나오잖아요. 막 도배를 했더라고요 거의. 축협에 막 소식은 쑥 들어가고 선수들만 막 보세요. 요즘도 뭐 손흥민이 잘하네, 이강인이 잘했네. 요즘 이제 어제까지는 이강인이 완전 몰매를 당하더니 오늘 아침부터는 내가 또 들어가 봤어요.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손흥민이 또 좀 밀리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손흥민이 잘했네, 이강인이 잘했네. 진실 싸움 왜 합니까? 왜요? 두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싸울 일이 없죠. 부활이 진짜네 가짜네 왜 싸웁니까? 예수님이 실제이기 때문에. 부활을 그래서 본 사람은 부활을 봤다고 증언하고, 부활을 안 본 사람은 그게 어딨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적 진리는 설명이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봤다고, 내가 경험했다고.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희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 매우 이기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절대적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 세우는 규칙이에요. 누구도 변형시킬 수 없어요. 누구도. 그분이 첫 번째입니다. 그분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은요, 역사가 증명하죠, 그죠? 모든 설화는 역사가 증명해야 진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요세푸스 그런 그 이야기, 그리고 유대 사회의 역사, 그리스 사회의 역사, 다 실제로 그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서운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촌스럽고 과격한 고집처럼 보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포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절대적 진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도 죄가 없으면 이렇게 길게 쓰여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죄가 없으면 성경이 무슨 필요 있어요, 그죠? 만약에 필요하면 딱 하나일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죄 안 지었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 이외에 뭐가 필요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상대적인 진리로 다 둔갑시켜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경이 쓰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설명의 책이 아니라 선포의 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려요.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이죠. 작정하고 안 믿으려는 사람들 앞에서 설명과 설득은 어려워요. 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베드로와 요한의 싸움은요, 그냥 철학의 싸움, 이성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왜 복음을 전할 때 반대에 부딪힙니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학의 문제와 이성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이름에 마귀가 떠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축기 사역을 우리 고등부 사역할 때 해봤지만 진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귀신 들린, 우리 고등부 때도 귀신 들린 애가 있었어요. 굉장히 불우한 아이였는데 막 그 자신을 아무렇게나 막 술 담배 다 하고 막, 그리고 막 밤에 모든 막, 그러니까 자신을 아예 그냥 포기해버린,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누구 이름 때문에 무너지냐면 막 우리가 막 교사들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걔가 막 쓰러질 때 막 같이 기도해주고 죽게 하고 그랬는데요. 나사렛 예수 이름만 대면 목소리가 벌벌벌 떨어요.
하지 마 그러고 미워 그러고.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에 실제적인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 대보세요. 떠나.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너 이게 우습다고 생각하기 우습다고. 오직 예수 이름,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게 되시길 축원드려요.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열방 가운데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은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붙드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정하셨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정하심은 변치 않습니다. 아무리 불세출의 사람이 와도 이 묵직한 사실은 절대로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선택이 아니에요.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것을 알리고 사는 것이 복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의 이름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실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음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진실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 우리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그 어떤 것보다 예수를 알미 나의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합니다.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 우리 예수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 귀한 복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나도 편하게 이 땅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내 기도, 내 자녀, 내 문제, 내 가정, 내 명예, 내 물질, 그것에만 갇혀서 마치 예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예수의 그 이름이 가장 존귀한 그 이름인데, 하나님, 나에게 그 이름이 끊임없이 성령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고통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남편이 됐든 내 아내가 됐든 나의 친척이 됐든 내 자녀가 됐든 이웃 사람이 됐든, 하나님 아버지여, 그 고통을 당하며 흘리는 눈물, 그곳에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나에게 영혼을 위한 기도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지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그 사랑에 우리의 죽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아버지,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품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는 고통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적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폭발력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서산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온누리를 위해서,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맹인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만 보고 밖을 보지 않는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밖을 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비전, 우리가 고통을 감당하고 위험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차세대를 부흥시키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방과후 학교를 만들고 세계관 학교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이 마약과 그리고 하나님 폭력에 찌들어가는, 우상에 찌들어가는 이 사회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을 복음으로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주민들을 세워서 역파송하는,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새로운 땅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의 주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맹인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없는 교회가 고통이 없는 교회를 꿈꾸게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실 꿈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아가 승리를 쟁취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교회를 아버지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차세대를 위한 비전,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비전, 아버지 하나님 또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여, 우리가 비전을 감당하는 고통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는 고통의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인물 되지 말게 하시고 흐르는 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교량적 교회가 될 수 있게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나아가는 아버지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가 맹인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앞만 바라보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밖을 보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향하여 단단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부를 찾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릅뜬 눈으로 간절히 바라보며 살필 때 주님의 눈에 우리가 보이는 역사가 그 영광이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썩어 없어질 그것들에 우리가 목매달아 그렇게 평생을 낭비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를 향하여 역행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모든 이 거짓에 역행하여 주님 그 진리를 밝히고 진리를 나타내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쌓고 예배를 쌓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을 건지는 그런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 우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우리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고통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품는 기도, 세계를 품는 기도를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해 예물로 우리 마음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과 생업도 축복해 주셔서 더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이 땅과 민족 위에, 교회의 비전 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삶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